그 왕과 군대와 그들의 감독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는 그런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을 믿음으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면 그 민족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는 이제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않은, 다시는 바로 왕과 그 바로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완전한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넘쳐나는 노래는 정말 감격적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제 홍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아 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쫓아오는 그 바로 군대를 막으시고 앞쪽에서는 홍해를 가르쳐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 주십니다. 홍해를 다 건넜을 때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수장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홍해 저쪽에 있는 애굽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놀라운 해방과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노래가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렇게 그들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완전히 애굽에서 해방된 자유와 노래를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바꾼 사건입니다. 홍해 이쪽에 바로의 그 왕과 그 바로의 군대의 이제 추적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면, 애굽에 노예됐던 그 이스라엘이라면, 이제 홍해 건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 인간의 채찍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정말 자유인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는 15장 19절부터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들은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과 영광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화답하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분명하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마치 홍해를 건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원치 않는 상처에 묶여있어 그 흉악의 결박에 묶여서 원치 않는 삶을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마치 내 의지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묶인 감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정죄의식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의식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불순종의 사악한 영인 사단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귀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저는 허무주의자였습니다. 허무의 노예였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내 앞에 죽음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그 아가리가 있는 한, 그 괴물 같은 죽음이라는 아가리가 있는 한, 내 인생을 허무로 삼켜버리는 그 죽음을 직시하면서 저는 허무주의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남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나 더 선한 자야, 더 인격적인 자야, 더 도덕적인 자야라는 교만이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 속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이 세속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인간 내면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 또 그러한 그 불완전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품어내는 그 죄악의 냄새는 정말 맡기 힘들었습니다.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 속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버렸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저의 모습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거기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그리고 허무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 허무에서 벗어나기를 몸부림치지만 어쩔 수 없이 불신의 사악한 영에 사로잡혔어 그의 노예로 나 자신을 자학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저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오늘 우리 은정 집사님이나 우리 수라가 고백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허무의 노예에서 벗어나 내가 영원히 절대적으로 붙들고 살아야 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두 발을 이 지구에 굳게 딛고 살아야 될 그 삶의 이유를, 그리고 대학을 계속해서 다녀야 할 분명한 그 이유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그 허무의 노예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들을 다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홍해 사건 이전에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를 이집트의 그 노예된 상태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그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제 너희들을 내가 나의 전능한 팔로 애굽의 장자들을 희생시켜서 너희들을 구원시키겠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내가 이끌어 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류가 들어야 될 가장 위대한 소식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어.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이 놀라운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홍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그것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구원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이 그분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이사야 이 61장 1절 말씀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빛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오늘 얼마나 놀라운 축복받은 자들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십계라는 영화 속에 나타난 그 홍해 사건을 우리가 한번 관람을 하고, 한 10분 정도 되는데 관람을 하고 다시 한번 이 홍해 사건이 어떻게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가, 성경이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들어주세요. The pillar of fire, it is the presence
those speakers. Go where? Drown in the sea? How long will the fire hold care of that? After this day, you shall see his chariots no more. No! You'll be dead under the...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Go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and he bars our way with fire. Let us go from this place. Men cannot fight against a god. Let us die in battle with a god that live in shame. Praise God and down into it!
die here?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Thou didst blow with thy winds, and the sea covered them. Who is like unto thee, O Lord?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thou art God. Before you strike, show me his blood on your sword. You couldn't even kill him. His God is God.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입니다. 일 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기서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었던,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런 자들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육은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세례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사건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이 벌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모세와 함께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홍해를 가르는 권능을 행하실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그 권능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구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덮개가 되어줬었습니다. 덮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해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를 받지 않도록 바로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뒤에는 바로 군대요, 앞에는 홍해 바다라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해서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 이러한 인도하심과 보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구름 아래서 홍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금 고린도전서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홍해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이제 바람에 의해서 홍해가 마른 땅같이 갈라지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 그 갈라진 그 바닷길을 향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민족이 구원의 길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 전체, 그 갈라진 홍해 전체가 제 눈에는 십자가로 보였습니다. 거기에 그 갈라진 길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바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로 하셨던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보였습니다. 십자가로 보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제게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구나. 성령께서 그 바로의 부인계를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앞에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권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행위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홍해 사건의 진리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위대한 사건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육체를 찢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사건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홍해 사건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뭘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역사, 그 권능의 역사가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능의 역사가 2000년 전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사건이지만 이 홍해 사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길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겠다고, 모세를 생포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 홍해 바닷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바로 그 홍해의 바닷길이 열린 기적은 바로 그들을 삼키는, 그들의 생명을 삼키는 심판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극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군대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했다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건넜는데 우리도 건널 수 있지 않겠느냐? 설마 그 물벽이 다시 합쳐지겠느냐? 하나님을 그들은 시험했습니다. 믿지 않고 시험하는 자들에게 이 갈라진 홍해 바닷물은 심판의 바닷물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바로 심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그 죄가 극명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너무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 사건이지만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거절한 자들에게는 바로 그 홍해 바닷물로 인해서 수장되었던, 다 죽임을 당하였던 애국 군대와 같이 바로 심판받는 그런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을 때는 바로 그 십자가가 심판 사건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10,000배나 100,000배나 10,000,000배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믿고 십자가의 나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은 아니야, 오늘 당장 오늘은 없을 거야, 내일은 없을 거야, 올해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은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은 홍해산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더 위대한 사랑의 사건이요, 더 위대한 권능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모든 믿는 자는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그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이제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제는 저 이방 땅에 나가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 왜요? 예수님이 오시겠다 하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지극히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버리면 이제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위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재림하시는 시간을 늦추고 계시지만 한없이 늦추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정말 깊이 깨닫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이제는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어. 이제 굶주려 모두가 다 성민들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그 성문에 있었던 문둥병자 4사람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죽겠다 하고 아람 진영으로 그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다 정신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물자들을 그대로 내놓고 정신없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없이 이 텐트 저 텐트를 옮겨 다니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귀중품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행동이 선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선하지 못하도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도다. 빨리 성으로 가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자.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에 가서 아람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아람 군대에서 이 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문둥병자들이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문둥병자들 같이 이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입니다. 이제 전할 때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성령께서 예비된 자들은, 이제 성령께서 예비한 자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그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번 수양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도 초청하십시다. 초청하십시다. 이런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오늘 우리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의 사랑한 자들의 가장 절박한 소식이라는 것, 가장 들어야 될 소식이라는 것,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 혹시 이번 이 수양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마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없고 그런 것 재정적인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을 정말 정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만 가지고 이 흉악의 결박에서 정말 노임받고자 하는 갈망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